읽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어색하시죠? 고린도전서 13장 전체예요. 1절부터 13절까지. 네.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잠시만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은 한 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네, 근데 앞부분도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릴 텐데, 이때 여러분들이 처음 읽을 때는 솔직히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요. 글자 그대로를 읽기 위해서 교독을 하면.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 때 어떤 내용인가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 옆 사람한테 이렇게 먼저 인사를 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해, 주님의 이름으로. 네. 네. 어색하시죠? 우리가 사랑이란 단어를 정말 어떻게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이란 단어를 머릿속에 딱 그렸을 때 어떤 그림으로 먼저 그려지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제가 셀 모임 그 전에 셀 모임 할 때 계속해서 많이 말씀드렸던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지난주에 혹시 박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기억나시나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 네. 기독교 세계관에는 크로노스의 시간 그리고 카이로스의 시간 이렇게 두 가지 시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다니고 있는 개신교와 다르게 다른 종교들 또한 역시 다양한 세계관들을 가지고 있어요. 불교는 윤회 사상. 내가 살던 이 생에 정말 사람을 구할 만한 그런 업보를 세우면 다음 생에도 사람으로 태어나고, 만약에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으면 다음 생에는 벌레가 아닌 동물로 태어나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 불교의 윤회 사상이고요. 그리고 이슬람 쪽에서는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 그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그쪽에서는 아직 오시지 않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런 다양한 좀 차이점이 있는데, 이처럼 종교는 각각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나눠볼 그 이야기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눠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크로노스라는 거는, 여러분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거 아시나요? 네, 만화책으로도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그리스 로마 그 신의 이름이에요. 어떤 시간의 이름. 그래서 육체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시간을 뜻하는 그리스어, 그래서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카이로스는 어떤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시점, 이것을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체의 시간인 크로노스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어떠한 때를 말하는 카이로스의 시간, 이 두 가지 시간을 함께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에겐 두 가지 선이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 우리 인간의 육체, 아무리 길게 살아봐야 100년이면 끝나는 이 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우리의 영의 시간이에요. 언제 끝날지는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시간을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세계관이에요. 이 세계관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요, 우리가 어떤 성경 말씀을 볼 때나 아니면 기독교적인 어떤 것을 해석할 때 이 세계관에 빗대어서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정말 동굴에서, 아주 컴컴한 동굴에서 촛불 하나 켠 정도? 다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러나 정말 작은 촛불 하나 켜서 희미하게나마 이 기독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성경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살펴볼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오늘 그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사랑하고 계신가요? 민우가 사랑하고 있니? 은별아 사랑하고 있어? 사랑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 주영아, 사랑이 뭐야? 잘 모르겠어요. 사랑이 뭘까요? 네,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게 바로 사랑일 거예요. 오늘날 사랑이라는 단어와 표현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쓰여지고 있어요. 페이스북이나 기타 SNS 다양한 글들을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랑의 방법과 그리고 표현, 어떻게 하면 사랑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정말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페이스북에서 본 건데, 브래드 피트가 아내인 안젤리나 졸리를 어떻게 사랑을 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을 봤는데, 이 이야기 역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진하고 글귀랑 같이 적혀 있는데, 그 글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자를 바꾸는 것은 남자입니다. 여자의 질투, 짜증, 기타 등등 모든 것을 남자가 참고 견디고 사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네, 여자분들 상당히 좋은 말이죠. 근데 이거는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사람이라면 누구나에게 해당되는 말인 것 같아요. 사랑하려면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줘야 한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요.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하고 진정한 사랑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고 쉽게 쓰기엔 너무도 소중하고 참고 견뎌야 할 것이 많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믿으며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네, 이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고 질문을 던졌던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사랑을 하고 계신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해하는 그런 사랑을. 네. 사실 저도 아직 이런 사랑은 잘 못하고 있어요. 아니, 못한다기보다는 안 하고 있다라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저와 같은 상황일 거예요. 사랑하기엔 내가 너무 잘났고 나의 욕심이 너무 많고 내 중심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인용을 하기보다는 이용을 하는 거죠.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말로. 모든 것이 다 욕심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성경 말씀 1절에서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거예요. 이때 다시 머릿속에 잘 정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 성경에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1절에서 7절까지를 읽었는데 어떤가요? 이 사랑 어렵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사랑 어렵나요? 우리는 흔히 마지막 말씀만 이렇게 기억을 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것은 기억하는데 앞부분에 읽은 내용, 이 사랑은 우리가 잘 기억을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앞전에 말씀드린 그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 중에 크로노스에 해당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육체적인 사랑,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에 대해서. 네. 그리고 8절 이후에 대해서는 카이로스의 시간에 어울리는 사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네. 8절에서 11절에서 말하는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의 사랑은 위의 사랑과 같은 사랑이지만 의미는 조금 다르게 더 부각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리고 12절을 자세히 생각하고 읽어보면 그동안 이야기했던 그 사랑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말하는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니까 이런 사랑을 이야기하지 현실은 달라요. 교회니까 이렇게 사랑 얘기하고 이런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이야기하지 현실은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완전한 사랑은 없고 완전한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마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다른 어떤 사랑의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가르치고 변화시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뭐 학생부 교사로 아니면 학교에서 교사로 중등부 교사로 네. 누군가를 변화시킨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하면 분명히 안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이렇게 하면은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우리 흔히들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아요. 제가 사역하던 때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하는데 저는 인천의 남동구 쪽에 사랑교회라는 곳에서 중고등부 학생부 전도사로 1년 정도 사역을 했었어요. 학생부는 총 10여 명에서 한 20명 정도로 처음에 10명 정도에서 시작을 했다가 20명 정도로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아이들한테 맛있는 걸 먹였죠. 제가 받은 사례비를 전부 고기를 사주고 아이들을 먹이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의 관계도 많이 돈독해졌어요.
그 중에 한 아이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해요. 인천의 모 여고에서 학생회장도 하고 또 학생부 회장으로 섬기던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의 이름은 지은인데, 그 아이는 공무원을 준비하는 정말 똑똑한 아이였어요. 그리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그 학교에서 전교 1등도 하고, 근데 되게 또 겸손한 아이였고 그랬습니다. 학생부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여름이 되었어요. 여름에 한국 교회에서는 수련회를 항상 가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 이렇게 항상 고민을 하다가 학교에서 제 친구들하고 또 졸업한 선배들이 진행하는 다시 태어나는 세대라는 캠프가 있었어요. 청소년 캠프. 그곳에 그 아이들을 데려갔어요. 근데 아이들이 바로 이렇게 막 가자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서 아이들에게 많은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근데 지은이한테도 이렇게 똑같이 우리 수련회 한번 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은이가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공무원 시험이 이제 한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요. 제가 지금 거기 가면 이 시험 분명히 떨어질 건데 저는 진짜 못 갈 것 같아요. 전도사님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계속 얘기를 했죠. 계속. 네. 그리고 가서도 너 캠프 참여 안 해도 되니까 가서 인터넷 강의 보면서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든 꼬여가지고 아이를 데려갔어요. 캠프에 참여하는데 그 아이가 심리적인 부담 때문인지 막 몸이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내가 공부하는 시간에 여기 왜 와서 이렇게 있나 라는 생각을 했는지 몸이 점점 안 좋아져서 3박 4일 캠프였는데 이틀 정도 숙소에서 나오질 못했어요. 계속 방 안에 있었고, 다른 캠프면 난감했겠지만 제가 잘 아는 그런 캠프였기 때문에 그 아이를 그냥 방 안에 두고 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 저녁에, 항상 한국 캠프는 마지막 날 저녁에 되게 크게 집중적으로 많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날 저녁 집회는 꼭 참여하는 걸로 해서 아이들과 먼저 다른 아이들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던 중에 지은이가 얼굴 표정이 약간 좋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와서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지은이는 뭐 말씀은커녕 찬양, 뭐 기도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언제나 있는 것처럼 마지막에는 항상 기도회를 하잖아요. 캠프의 마지막에 기도회. 그 기도회 시간이 됐어요. 아이들이 다 같이 분위기에 취했는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의문이에요.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아이들 한 명 한 명 기도회 시간이 점점 무르익고 분위기도 엄청 다 이렇게 고조되었을 때 그냥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아이들한테 한 명 한 명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대. 예전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거래. 한 명 한 명 다 얘기를 했어요. 한 13명 정도 갔는데 기도하고 있고 분위기가 엄청 시끄러우니까 귀에 대고 그냥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예전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거래.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정말 갑자기 흐느껴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돋는데 왜 그런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 끝나고 나서 기도회가 끝나면 보통 아이들을 또 먹여요. 치킨이나 피자 같은 걸로 아이들을 먹이죠. 그럼 그 아이들은 엄청 좋아해요. 다 먹고 나서 이제 한 2시, 3시까지 아이들이랑 얘기하면서 놀았던 것 같아요. 근데 놀기 전에 그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만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사님 만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고 뭔지도 모르는데 자꾸 우리한테 막 고기 사주고 이것저것 사주고 그러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고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고 한 1분 정도 오글거리게 이야기를 하더니 저를 다시 레크레이션 강사로 만들어서 2시, 3시, 한 4시 정도까지 같이 놀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놀고 근데 그때 마음은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아프던 지은이도 고기를 먹어서 그런가 애가 컨디션이 많이 회복되고 함께 2시, 3시까지 같이 놀았습니다. 그리고 수련회가 끝나고 한 2달 정도 지났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언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했냐, 언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언제 찬양을 했냐 라는 식으로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가 교회 가라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엎드려서 자고 핸드폰하고 어디 교회에 가나 있는 똑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딱 한 아이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지은이 공무원을 준비한다다. 남들보다 공부하는 시간도 적었고 머리도 좋지 않고 걱정만 하던 그 친구가 2달이 지났을 때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전국에서 4명 뽑는 그 시험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네. 그리고 장문의 카톡으로 막 이렇게 어쩌고 막 오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이 그때 하나님이 저 사랑하신다고 얘기 안 했으면 전 기도도 안 하고 공부도 대충 했을 거예요. 전도사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저는 또 한번 오히려 제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요? 단순한 우리가 말로 고백하고 그냥 사랑해 하고 이야기하기에 너무도 값지고 큰 힘이 있는 이런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빗대어 표현해보면 살아계신 사랑의 모습, 그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전한 것이, 그것이 아이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13절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 중에 몇 가지나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짧은 말씀이었지만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시간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개신교의 세계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거나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이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나누었던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는 어떤 소망, 완전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그 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책, 성경책, 이것을 다른 말로 사랑책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지 잘 정립을 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잊지 않고. 아이들처럼 우리가 우리의 편한 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수련회에 갔다 와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가 다시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의 욕심 그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마치 우리의 것인 것처럼 계획하고 우리의 능력을 쌓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계속해서 연단하고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알려주셨기 때문에요. 미운 사람에게, 꼴도 보기 싫은 사람에게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다짜고짜 그냥 나도 사랑해 하니까 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나의 진심을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타지 생활하면서 부모님의 품을 벗어나기 시작한 청년의 때 그동안 부모님께 진심으로 하지 못했던 그런 사랑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도전적인 질문 한 가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눈을 감아 보실래요? 네. 그리고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가장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너무도 미워서 나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줘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준비가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굴도 모르고 믿지도 않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사랑을 본받으며 실천하며 따라갈 준비가 되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 계속 유지하게 해달라고, 이런 믿음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고요. 만약 아직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한테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알려주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막 중구난방 너무 막 분주하게 지나간 것 같은데,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기 원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무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진짜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주는 것이 되게 아까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액정이 깨지던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뭐 노트북이 부서지던지 이것이 정말 아까운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부족해요. 우리 엄청 부족하고 엄청 연약해요. 근데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랑 온전히 알고 나아가면 되고요. 우리가 그 사랑 온전히 찬양하면 되고요. 우리가 그 사랑 온전히 예배하면 돼요.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으니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사는 것, 체험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얼마나 힘든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런 사랑을 내가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나약한 종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림을 끊임없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더욱더 간절히 소중히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는 주님, 나를 연단하시고 성장시켜서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항상 거하고 있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